주는 이 도시의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에스라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부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들과 느리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에스라 7장 1절로 10절을 본문으로 성전 너머에 성전을 짓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제 성전 봉헌식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이 성전 봉헌의 영적 의미를 이어받고 있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장에 이르러서야 에스라서를 기록한 에스라가 소개되죠.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포로 귀한 역사의 배경을 간략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이 포로 귀환은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주일에 나눈 1차 귀환은 주전 537년에 수르바벨과 예수아가 중심이 되어서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2차 귀환은 주전 458년 약 80년 후에 에스라가 율법을 가르치며 신앙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목적으로 에스라가 선봉이 되어서 귀환을 하게 되는 것이 2차 귀환이고, 그로부터 14년이 흐른 뒤에 느헤미야가 주전 444년에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성벽 중수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3번째 귀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시간을 보면 1차와 2차는 간격이 꽤 길어요. 80년입니다. 80년이 흐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말씀 나눈 대로 성전 재건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가 여러 가지 방해 때문에 지연됐죠. 20년 만에 이루어졌으니까 어제 봉헌식 6장과 오늘 7장 이 한 장 사이에는 약 60년이 흐릅니다. 1차와 2차 사이가 80년인데 성전 봉헌은 20년 만에 됐으니까 봉헌식부터 오늘 본문까지는 60년의 시간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반면에 2차와 3차는 14년의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3차로 귀환한 느헤미야와 동시대 사람입니다. 같이 사역을 하고 같이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1차 귀환자가 아니라 그로부터 80년이 지난 후에 등장한 인물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1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는 에스라가 경험한 게 아니에요. 에스라가 2차에 귀환한 후에 역사를 정리하면서 1차에 있었던 약 80년 전에 있었던 역사를 추적해서
기록을 한 거죠. 에스라서에다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어제까지 나눴던 6장까지 모든 내용은 에스라가 두 발로 걸었던 시간이 아니라 2차로 귀환해서 8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시 듣고 추적하여 후대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매우 귀한 사역을 했어요. 이런 사역이 없었다면 역사는 이어지지 않겠죠. 에스라의 수고가 상당했습니다. 자, 성전이 완공이 됐어요. 그리고 60년이 지나죠. 외형적인 성전은 재건이 됐는데 백성들의 내면이 급격히 또다시 쇠퇴하는 영적인 쇠퇴기를 이들이 걷게 됩니다. 성전만 지으면 다윗 시대의 영광이 회복될 줄 알았는데 기대와는 달리 성전이 재건돼도 여전히 자신들의 주권은 회복되지 않고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경제적인 궁핍도 있고 주변국의 압박도 있었습니다. 성전을 지었는데 회복이 안 되네. 이런 회의감이, 허탈감이 이들 안에 역사하기 시작했죠. 이러한 현실과 또 이상의 괴리감이 계속 지연되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자라고 하는 이 매너리즘이 또다시 이들을 찾아오죠.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순종의 걸음 속에 끊임없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일에 말씀 나눈 대로 한 걸음도 귀하고 더 귀한 건 두 걸음이고 더 귀한 건 세 걸음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계속된 걸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설상가상으로 성전 재건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들이 역사의 주역이 됐겠죠. 80년이니까. 직접 자기들이 믿음으로 건너와서 성전 재건에 동참하지 않은 그 다음 세대가 주역이 되면서 신앙의 정통성도 흔들려요. 통원도 하게 되고, 그래서 영적으로 급격한 세속화가 진행이 됩니다. 자, 이러한 소식을 페르시아에 있는 학사 에스라가 듣게 되는 겁니다. 야, 우리 민족이 성전의 재건에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책임감을 느끼게 되죠. 참 이 거룩한 책임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성경에 그래서 7장에 이제 그 에스라가 딱 등장하잖아요. 비로소 자기를 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론의 16대 손,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고 동시에 율법에 능통한 학사였고 서기관이었고 또 당시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완전한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교 법률, 행정 총괄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대통령 비서관급 되는 고위 관료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직임도 중요하지만 왕에게 완전한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에도 능했지만 사회적 지위 또 페르시아에서 요구하는 행정적 기능에 있어서도 능히 탁월한 자였습니다. 영성과 실력을 겸비한 거물급 관료가 에스라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면 6절에 그 흔적이 나와 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자, 우리가 내일부터 쭉 내용을 보면은 이제 앞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왕에게 완전한 신임을 받고 구하는 건 다 받는 자였던 거예요. 자, 그가 그렇게 자신의 삶에 또 유리함을 내려놓고 또 민족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2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제 에스라가 직접 경험한 거잖아요. 7장 뒤에 쭉 이제 이어져
가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요 15,000km입니다. 지금이야 뭐 기차 타고 비행기 타면 금방 가는 거리지만 이 당시야말로 수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길에 얼마나 강도와 도적대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자, 여러분 오늘 본문 7장 10절을 보시죠. 10절이 아니죠. 9절이죠.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여러분 그 수많은 도적대와 강도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15,000km를 4개월 만에 도착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도착해 보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의 형편이 말이 아닌 겁니다. 성전은 초라한 성전은 그래도 세워졌는데 영적 순수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세상과 뒤섞여 버린 참담한 현장.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타성에 젖은 예배와 제사들, 세속된 삶을 그들은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에스라는 말씀의 부재에서 원인을 찾았습니다. 이들이 말씀의 부재, 더 깊이 말하면 자신들의 정체성의 뿌리를 잃어버리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누군지를 잃어버리고 있구나. 이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너희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가 족보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고 내 가문이 어떤 가문인가를 알 때 이미 과거의 이야기지만 어깨에 또 뽕도 올라가기도 하고, 그죠? 담대함도 생기기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복을 입는 것도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를 기억하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라도 이 유대인들의 타락이 그들의 뿌리가 흔들렸다는 것을 알고 다시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영적 개혁을 착수합니다. 각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것만이 공동체를 다시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에스라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신앙의 회복은요 우리 열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확신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그 든든한 뿌리 위에서 건강한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뿌리가 중요합니다. 뿌리가. 자, 10절 말씀 보죠. 자, 그래서 에스라가 어떻게 이 신앙의 개혁을 준행하는가. 10절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우리에게는 거룩한 결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을 연구했다. 두 번째 그 말씀대로 살아냈다. 세 번째 살아낸 말씀을 가정과 일터에 가르치고 흘려보내는 것. 오늘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위해 이렇게 책임감 있는 결심, 이 한 사람이 정말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제가 어제 뉴스를 봤어요. 한 학교에서 고등학생들 같은데, 중학생 고등학생 같은데 흡연을 아이들이 하고 있는 걸 학교 선생님이 지도를 한 거예요. 야, 너네 학교 담피면 안 돼. 근데 여러분 그 흡연을 하던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덤비기 시작하는 영상이 나왔어요. 그 영상을 같은 학우가 찍은 거예요. 쌍욕을 합니다. 선생님한테. 와, 저 깜짝 놀랐어요. 담배를 피는 걸 지도하는 선생님한테 학생이 되려 쌍욕을 하는데 조롱과 쌍욕이 섞여가지고 저 상황에서 선생님이 얼마나 무력감을 느꼈을까. 근데 저를 더 화나게 하는 건 뭐냐면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성벽이 다 학생들입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고 아무도 소리치지 않는, 밖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꽉 아이들이 둘러찼어요. 근데 거기 존경받아야 될 선생님이 그 앞에 서서 너무나 초라하게 언어의 폭행을 당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뉴스를 보면서 이기적이고 비겁한 세대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정말 비겁하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원인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해서 그래요. 아모스서는 진작 우리에게 예언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다. 젊은이들이 길에 비틀거리고 쓰러진다. 그들이 먹지 못해 줄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없으면 우리는 망령때에 살게 돼 있고 각자 스스로 속이나 옳은 대로 행하게 돼 있고 죄가 뭔지를 모르는 세대가 되게 돼 있어요. 제가 딱 봤을 때 저들은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10개 중에 10개를 뽑으라 그러면 절반이 대한민국에 있어요. 이 작은 남한에 세계적인 교회가 있어요. 우리는 거대한 하드웨어를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 웅장한 성전들이 이 무너지고 있는 다음 세대 가치관을 막아내는 방파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분노가 나더라고요. 화려한 성전은 이 나라에 있는데 이 나라의 말씀에 통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문제는, 다음 세대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 아니에요. 말씀의 부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복음의 부재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의 기준이 없어요. 내가 주인 됐어요. 내가 왕이에요. 나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예요. 그래서 내게 옳으면 모든 게 옳은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각자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폭주 기관차입니다. 그들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변화될 때만 다시 말씀을 향하여 돌이킬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거듭나야만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온전한 삶의 회복을 갖게 됩니다. 그때 내 문제를 보게 되고 시대의 문제를 보게 되고 그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에스라 같은 한 사람 찾고 계십니다. 많이 아는 거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구절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 그 한 구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살아낸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 한 사람, 이 거룩한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진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사로운 죄에 쉽게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내 자녀를 위해서, 거룩한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먼저 살아내고, 수만 가지 유혹이 있지만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 살아낸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 거룩한 결심이 오늘 이 새벽 여러분과 제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아는 것에서 사는 것으로, 사는 것에서 전하는 것으로, 사는 것에서 전하는 것으로. 여러분, 그때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살아날 것입니다. 건물은 세월 속에 낡아집니다. 이 성전도 세월 따라 낡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다시 세워진 심령은, 그 거룩한 성전은 무너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라가 가졌던 이 거룩한 결심이 우리의 결심이 되어 우리도 가정에서부터 또 우리 교회 되기까지 성전 너머의 성전을 세우는 자, 영적 공동체 안에서 무너진 신앙의 본질을 다시 세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오늘 이 새벽 그 거룩한 결심이 있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하엘이 하랑이 하겸이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라는 무너진 시대를 바라보면서
결심했습니다.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세대를 바라보면 정말 소망이 안 보입니다. 한국 사회는 끝없이 멈출 줄 모르고 타락하고 쇠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먹고 많은 것을 배웠지만 우리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하나님 본능에 충실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각자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지도받지 않으면 배우지 않으며 존경할 줄 모르며 미워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그 마음이 공허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끝없는 추락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라처럼 이 시대를 향하여 거룩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그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단하는 우리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무너지는 세대를 막아설 수 있는 거룩한 방파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그 거룩한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위대한 일이 땅에 더 놀라운 일 이루시에 이뤄